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심령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탄절과 연말이 우리에게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하죠. 연말을 맞이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요?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오셨던 한 해가 되셨는지요? 또 연초에 계획하고 연초에 꿈꾸고 그려왔던 대로 이번 성탄절을 또한 맞이하게 되셨는지요? 여러분께 일일이 사정을 들어볼 수는 없어도 예측하건대 많은 분들이 계획했던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른 연말을 맞이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함께 백신들을 맞고 그래서 좀 가득히 모여서 여러 가지 목소리로 많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성탄절을 기대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찬양 소리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그렇게 듣기를 울려 퍼지기를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아마도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면 종종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로 믿음마저도 우리의 몇 년간, 몇십 년간 쌓아온 신앙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인생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어도 그대로 흘러가는 법이 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젊은 남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두 젊은 남녀가 겪은 일에 비하면 우리의 계획이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이전에 예수의 부모들이, 육체의 부모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죠. 이스라엘 혼례 절차는 부모님에 의해서 약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정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기간이 있은 후에 혼인과 합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말한 그 본문의 말씀은 약혼이 아니라 정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이해하기 쉽게 약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혼은 했으나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두 남녀가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양가의 부모님이 이제 둘의 약혼을 성사했습니다. 둘의 의사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뜻에 의해 약혼이 맺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약혼 후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18살 때쯤 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혼기가 찼다라고 해서 정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둘은 같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이 정혼식에서의 만남은 이전 어떤 만남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혼식이 바로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혼식 잔치는 전적으로 이 모든 비용을 신랑이 다 마련하여서 준비합니다. 신랑 요셉은 설렘을 가득 안고서 마리아와 또 가족들, 친구들 앞에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긴장을 가득 안고서 이 정혼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죠. 마리아에게서부터 참석 인원수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열릴 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 준비하느라 돈도 많이 쓰고요. 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니 포도주도 충분하게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정혼식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이벤트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신경은 온통 그 마지막 날 이벤트에 쏠려 있는 겁니다. 혹시나 마리아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흠 잡힐 일은 없을까? 말이나 행동이나 너무너무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리아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다 지나고 일주일 잔치를 다 지내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그 포도주를 내미는 이벤트의 순간이 왔습니다. 요셉은 떨리는 마음으로 포도주 한 잔을 그렇게 정성껏 따라서 한쪽 무릎을 딱 꿇고는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는데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윽고 마리아는 수줍어하면서도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로 네, 물론이죠 하면서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온 가족이 다 박수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요셉도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한번 꼭 끌어안아 준 후에 이제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리아, 내가 최대한 빨리 올게요. 남들보다 더 빨리 신방을 만들고 더 빨리 준비해서 당신에게 바치리이다. 하지만 빨리 만든다고 해서 내가 허접하게 만들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집보다 내가 예쁘고 튼튼하게 방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바칠 겁니다. 나를 꼭 기다려주세요.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꼭 기다려주세요. 요셉은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오늘날처럼 나무 목공만 다루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돌도 흙도 다 다룰 줄 아는 집 만드는 건축업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 아버지와 함께 그 건축업을 하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떤 집보다 예쁘고 튼튼한 신방을 만들리라, 누구보다 그 방을 빠르게 만들리라, 이건 자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의 계획 속에는 설계도가 다 그려졌을 것이고 최고의 자재들과 최고의 재료들로 어떻게 어떤 방을 만들지 계획이 다 세워졌을 것입니다. 다른 신부들은 정원 마치고 신랑이 신방 준비하는데 1년도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나사렛에서도 알아주는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금방 만들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요셉이 돌아올 때까지 정절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정절만 지키면 돼요. 요셉은 이제 열심히 신방만 만들면 됩니다. 그것만 끝나면 이제 아름다운 둘만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방 이곳저곳 막 자기 손으로 만들면서 이 방에서 마리아와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아마 집을 지으면서 막 힘들게 노동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렇게 집을 거의 완성해 가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요셉은 신방 마무리 공사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쑥
마리아가 그 작업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신방을 완성하고 신랑이 정식으로 신부를 데리고 신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날 혼인잔치를 열고 그 이후에야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이 혼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남편 신랑에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거는 이거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물론 요셉은 기뻤겠죠. 반갑죠. 내심 속으로 좋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나? 아유 날 이렇게 보고 싶어서 못 참을 정도인가? 뭐 그래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요셉과는 달리 마리아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녀에게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직접 나타났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나라가 무궁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작은 나에게 임하여서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께서 잉태되셨대. 뭐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귀에는 이미 그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말 딱 듣는 순간에 요셉의 정신은 아득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으며 귀가 먹은 듯이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느꼈을 절망과 낙심과 배신감, 굴욕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정혼잔치를 치러줬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신방을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서도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주면서도요, 단 한 번도 마리아와의 관계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신뢰했고요. 그 또한 다른 어떤 처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를 생각하며 그의 자신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면서 기대하고 상상해왔고 그것을 그려왔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배신감과 굴욕감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신당했어도 그는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유대 율법상으로는 정혼한 처녀가 신방을 만들러 간 신랑이 돌아오기 그 전까지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기의 행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신랑이 당신을 위해서 신방을 만들러 가서 지금 신방을 열심히 만드는 상황인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정절을 못 지키냐? 이거는 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로 쳐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 지금 요셉이 입만 뻥끗하면 마리아는 창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악이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할 악이 되는 거예요. 돌에 쳐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요셉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마리아, 그것도 10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기까지는요,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몇 주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요셉의 결정은 마리아에게는 참 다행이고 마리아에게는 참 잘된 일이지만 이 상심한 요셉에게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마리아의 모습을 멀리서 씁쓸하게 바라보면서 지켜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상심한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 순종했고 저는 주 앞에 의로웠고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행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내가 그리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중에도 요셉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탄절에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족들과 아름답게 보낼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환으로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찾아온 병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질병에 꽁꽁 묶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년 성탄절에는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올해 성탄절이 지금 다 다가온 이 시점에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에 슬프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사업이 다 잘 흘러가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시험 성적이 계획대로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엉키고 꼬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그렇게 막연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꿈꾸던 게 아니에요. 제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나요? 요셉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상심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은 즉시 납득하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는 모든 혼인 절차를, 남아있던 혼인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합방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였다면요, 이 천사의 말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를 내게서 빼앗아간 존재가 사람이라면 내가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죽도록 때려줄 수도 있겠죠.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모든 계획과 행복을 다 무너뜨리고 날려버린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에게 복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계획을 다 어그러뜨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최악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시나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의 학력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학력이 출중해야 합니다. 석사는 기본이고요. 유학은 필수입니다. 유학을 다녀오지 않으면, 아니 유학은커녕 석사학이라도 없으면 면접 심사에 오르기도 전에, 심사관들, 면접자들 만나기도 전에 서류 심사에서 다 이미 다 떨어집니다. 서류 심사에서 이력서만 딱 보고요. 그 이력서에 다른 거 안 보고 학력란만 딱 보고요. 이미 다 걸러져요. 대학원 없음. 이게 다 학력으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 신대원을 마치자마자 선배, 친구, 후배 할 것 없이 하나둘 다 유학을 떠납니다. 또 유학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니까 신대원을 다니면서 꿈꿨어요.
나는 어떤 대학원을 지나갈까? 유학은 좀 어려우니 대학원이라도 좀 지나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대학원 아니면 신약학 어떤 걸 공부할까? 그걸 두고서 기도하면서 그 제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걸 공부하면 이런 게 좋을 거고 이런 거 공부하면 어떤 거 할까?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조차도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이 친구가 어떤 학교를 가고 뭐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또 어느 곳에서 살게 됐으며 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잘 됐다, 축복한다, 잘하고 알아, 힘들겠지만 힘내라. 그리고 그 친구를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씁쓸해서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막 낙심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대학원 가고 싶은데, 나의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도 좋은 학교 간판을 내 이력서에 달고 싶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게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길을 다 막으시는 건가? 그때 막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승현아,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어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때 꺼내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 인생을 살아온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더 훨씬 더 선하다. 이 믿음이 우리가 그때 써먹어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봤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 위기를 극복해냈는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이 잉태된 이 귀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는 좀 순탄하게 낳아야 되잖아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역경 없이 순탄하게 출산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뭐 삐까뻔쩍하는 그런 어떤 산부인과는 아니더라도 좀 평범한 산부인과는 좀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여과는 돼야 되잖아요. 안락한 침대 위에서 진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진통을 겪은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당나귀 위였어요. 당나귀 위. 또각또각 걸어가는 그 당나귀 위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고급 여관이 아닌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잉태된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 출산은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대로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의 평범한 출산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낮고 천한 곳에 겨우겨우 말구유 하나를 구해서 그곳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자, 이렇게 출산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육아라도 편안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는데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출산하자마자 그에게 펼쳐진 일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어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온갖 그 진통을 당나귀 위해서 겪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또 출산하자마자 이제 갓난쟁이를 안고서 또 당나귀를 타게 됐어요. 지긋지긋한 당나귀.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출산하고 나서 당나귀를 탄다는 게 여러분, 여성들은 알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타고 애굽으로 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갓난쟁이를 안고서. 좋은 산부인과에서 출산 못하고 말구유를 요람으로 삼았다면 산후조리원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꿈꾸는 바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이잖아요.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갓난쟁이를 들쳐안고서 애굽으로 먼 길을 떠난다. 당나귀를 타고서 어디 좋은 데 여행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 일을 다 행했는데요.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로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태를 받아들였던 어머니 마리아는 멀리 서서 흐느끼면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발가벗겨졌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를 지탱하는 것은 손과 발을 꿰뚫은 대못 3개뿐입니다. 그의 등짝은 끝에 쇠가 달린 채찍에 맞아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장기가 다 드러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너무나 꾹 눌러 씌워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나와서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도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했고 그는 옳은 일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멈추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멈춰주세요. 그녀는 절규했고 절규했지만 그 처형은 계속해서 집행되었고 끝끝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실 때 마리아는 슬픔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통곡했을 겁니다. 이 모습은 마리아와 요셉이 꿈꾸고 바라던 계획들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상상치도 못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마리아와 요셉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먼지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일들 가운데 뜻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21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적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길이 여러분의 계획과 좀 다르다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을 목적하여서 이루신 분이신데,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고 여러분의 꿈꾸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이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워가시는 그 과정일 뿐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불합리하게 보이던 일들, 자기들이 바라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내신 일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무엇을 주었나요? 다 슬픔만 주고 아픔만 주고 고통만 주고 그러고 사라졌나요? 아니죠. 영생을 주었어요. 구원을 주었습니다.
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새색토록 빛날 영광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는 놀라운 명예 또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계획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러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그 발뒤꿈치라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나마 비슷하게라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마리아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